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들, 참 굉장한 은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인류의 역사를 가르는 큰 사건이죠. 탄생 또 죽으심.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이 가장 의미 있게 그 모든 사건을 만드신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그건 모두 다 의미 없는 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사건들이 빛을 발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여선교의 신앙도 어리석고 부질없는 신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의미 있게 또 만들어 준다라는 말씀이죠.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믿는 것이 아니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맨정신으로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맨정신으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천지창조도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는 도둑을 맞은 것이다. 부활하신 게 아니라 무덤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졌지만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 그럴듯하죠.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도적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로마의 군병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세워서 이렇게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데 겁쟁이였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릴 수 있었을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부활을 다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친히 옆에 나타나셔도 잘 구분을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목숨을 걸고 훔쳐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는데요. 거기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려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알려요. 그러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진실은 이런 겁니다. 도적설의 진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이렇게 거짓을 만든 것이죠. 그런 도적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거짓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지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기절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초창기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장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은 분명하게 목격을 하고 그 시신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절설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상설이에요. 환상설. 예수님이 죽었지만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보고 싶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환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보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너무 보고 싶으면 막 꿈결이라든지 또 이렇게 몸이 약하면 자꾸 이상 같은 것들,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환청도 들리고 또 이렇게 환각도 보이고 몸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환각과 환청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환상이다. 제자들이 헛개비를 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각도 뭐 한두 명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500여 형제들이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환상 가운데서 볼 수 있을까요? 환각 가운데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신이 도적 맞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은 기절했다 깨어나신 것도 아니고 죽었지만 많은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이제 검사나 판사가 이렇게 이제 형량을 내리잖아요. 그럴 때 형량을 보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증거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도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으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설령 죽였다 하더라도. 그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정말 살아나셨는가? 그래서 증거를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증거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증거를 댈 때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증인입니다. 눈으로 본 사람 증인이고요. 두 번째 증거는 이제 물적인 증거죠.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CCTV가 확보되어 있거나 또는 칼을 사용했다면 그 칼에 어떤 지문이 남아 있거나 또 피해자의 몸에 지문이 남아 있거나 이런 혈흔이 남아 있거나 이런 물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런 어떤 것들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간접적인 증거들. 그래서 주변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어떤 간접적인 증거들 그런 거죠. 어떤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멘하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아멘하고 믿기를 원하지는 않으셔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믿는 거죠. 이 머리로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데 아멘하고 믿는 것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신이라 그래요. 광신이에요. 광신. 우리는 광신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맹신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이성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잘못 이 이성이 마비되어지면 맹신이 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맹신자거나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광신과 맹신, 우리의 신앙과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수긍하고 믿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믿는 거예요. 비록 보여지는 분명한 것들이 없어도 성경적 기준 안에서 우리가 증거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고요. 이 첫 번째 부활의 증거, 증인이죠. 모든 증거의 첫 번째는 증인입니다. 증인.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참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 주변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가 누가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고 물으셔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건 12제자하고는 다른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실망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 가운데 나타나서 동행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되어지죠. 이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돌아와서 11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도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릴 때 제자들이 그걸 믿질 않아요. 헛것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때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때 도마가 빠졌어요. 나중에 도마가 와서 나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 발, 허리, 옆구리를 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도마가 발버둥을 치죠. 그때 도마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더 복되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 보고 믿으시죠?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복되도다. 저도 안 보고 믿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허공했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어지럽고 뭐 약해하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한둘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제자들이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고기를 가지고 이제 구우시고 떡도 구우면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거기서 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지시하신 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또 승천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게바와 12제자에게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신실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집단 최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환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인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은 그 증인들이 다 죽었지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그쯤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여기저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는 증인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많은 증인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만 증인이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빈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빈무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허무에 앉아 있어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데,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에는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증거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빈 무덤이죠. 빈 무덤, 개어 있는 수의. 예수님의 수의가 개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은 활짝 비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의 한 조는 1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둘은 졸고 있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무덤 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무덤이어서 우리처럼 이 땅이 아니라 이런 벽을 파서 돌무덤으로 해서 돌을 이렇게 굴려다가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이렇게 무덤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무덤이 삼엄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빈 무덤이라는 거죠.
수위가 개켜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한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시체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동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간접적인 증거들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공언하셨어요. 여러 차례.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2,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인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종종 자기 자신을 인자로 표현했어요. 엘리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런 의미거든요. 인자로 표현하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지만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예루살렘 성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니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동문서답 예수님의 질문을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있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처럼 분명하게 자기가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나도 그러하리라. 죽음과 같은 물고기 뱃속, 죽음의 장소잖아요. 캄캄한 어둠의 장소잖아요. 그렇게 내가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듯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하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무슨 예수님 정말 죽을까? 어떻게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예수님은 그 외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부활하실 주님이라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나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인자도 그와 같을 거라. 자신의 죽음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내가 살려낼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역의 공생의 중요한 사역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들 안에 이렇게 다 은유적으로, 때로는 상징적으로, 때로는 다 스며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야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니까 되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뭐 그런 경황이 어디 있었겠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겠죠. 흘려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간접적으로 자신의 부활하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직접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3차례나 누굽니까? 사랑했던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제 죽은 자를 향해 명령을 내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어서 이렇게 배로 동동동동 맨 이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동동동동 매였으니까 걸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통통통통 튀어서 나왔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 묶었으니까. 주님, 그 소리도 잘 못하고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무덤 문을 나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이 슬퍼하시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을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참 것이다 하시면서 죽은 영혼을 다시 3번을 살려내시잖아요. 3번을. 자신이 부활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게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은 자를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적어도 내가 다른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공헌을 할 수 없죠. 우리는 살려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차례나 살려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살아날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3가지가 다 나왔잖아요. 증인도 있죠, 증거도 있죠, 간접적인 직접적인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신적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활을 믿고 있고, 또한 여러분 또한, 우리 사역 선교회 회원들 또한 이 부활을 믿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아멘하고 저는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부활하실 분이라면 얼마든지 죽은 자들을 살려내셔야죠.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어야죠. 얼마든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칠 수 있으셔야죠.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내가 부활할 증거들을 사복음서에,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또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를 보면서 알아요. 주님 부활하셨구나.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느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주셔서, 그렇죠? 여러분은 돈보다 더 예수님이 귀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돈보다 정말 예수님이 더 귀해요.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명예와 권력보다 저는 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정말 돈이 좋아요. 돈이 좋다고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라면 가족도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돈 때문에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돈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지, 돈 때문에 관계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 보세요. 일만하게 뿌리는 성경이 돈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돈의 권능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권능을 이기며 부활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아니시라면 지금의 여러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이고, 그런 증거가 또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들을 느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분명하게 달라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해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또 저 위 시리아 안디옥으로, 또 바울은 저 소아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역 선교 회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일까요? 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이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도 그 첫 열매하고 똑같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먼저 나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열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하영장에서 여기 대추나무 지금 얼마나 대추가 맛있게 열렸어요. 대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사과만한 대추가 있어요. 사과만 해요. 작은 사과만 해요. 그거 하나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요. 지나가다가 제가 권사님 몰래 탁 하나 따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열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죽은 영혼, 육체가 다시 예수님의 육체처럼 살아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체가 돼요.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지만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었을 때 서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 지도중학교교회인데 싹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저 권사님들 저기 다 오셨네. 저 안 보이시는 분이 이름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알아봤잖아요. 이 땅의 육체를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육체, 피가 없는 육체죠. 온전한 육체, 썩지 않는 육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어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인기도 아니에요. 또 높은 직위도 아니에요. 인정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튼튼해야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희미해질 때 자꾸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 이 땅의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원한 산 소망, 천국의 소망이 흐려질 때, 그 빛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질 때 이 세상에 빛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여선교회 회원분들, 이 부활의 산소망, 이 부활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나의 부활로 믿고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사여선교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